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사람으로 만나는 기쁨을 이 시간 허락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글로만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정 그대로 마음 그대로 깨닫는 이 말씀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그렇게 보물로 주신 선물로 주신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계명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9장에서 2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랑의 이야기 중에 가족 사랑의 이야기를 이어서 그리고 이웃 사랑, 공동체 사랑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공동체 사랑 가운데서 기초적인 첫 번째 성윤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속죄일, 그리고 건강, 몸의 건강을 위한 어떤 회식 문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회식 문화, 그리고서 가장 기초적인 성윤리 18장이었습니다. 18장에 이어서 19장입니다. 성윤리가 바탕이 된 사회생활입니다. 이웃사랑인 거죠.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회중들에게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합니다. 어,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 우리 사회생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이죠.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보고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 주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거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게 첫 번째 거룩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요, 예,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나의 날을 나의 날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거죠. 이 세 가지 자세가, 이 세 가지 삶이 기초적인 거룩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린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화목제물 가운데서 3일 이상은 먹지 마라. 3일 정도, 3일 안에 다 먹고 3일 이상이 되면 버리라는 거죠. 건강위생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게 계속 지속되는 그런 삶으로, 그리고 또, 이 화목제가 드려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는 공동체인 거죠. 맨날 속죄제 그런 제사 말고, 화목제를 하나님과 사이 가까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 때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는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밭도 없는, 과수원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에 있는 걸 충분히 만족이 되는데 남의 것을 더 탐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내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것도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사이가 불신되는 사이가 되게 만들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신뢰할 만한 사이에, 믿을 만한 사이에 됩니다. 돼야 한다는 거죠. 나는 알지 못합니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말이 유행하는 응답하기 힘들면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뻔뻔한 나라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참 많이 보여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갑질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 충분히 배려하고 고용을 했으면 고용한 사람들한테 품꾼을 제대로 주고 그러는 거죠.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재판을 공정한 사회. 재판이 참 어느 쪽이 치우치지 않는 사회. 근데 사람이 그 사이가 점점 악해질수록 재판이 치우치는 겁니다. 나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인들이 내 편을 자꾸 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되면 스스로 주님의 사람들 사회 자체가 사회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드는 재판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자꾸 도모하고 이웃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런 사회 집을 되지 마라. 요즘은 정말 나만 이익 되면 된다.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 다른 사람을 피를 흘려서라도 막 이런 게 너무 팽배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견책하자.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모함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며 순종을 지키라는 것 그런 말씀이겠죠.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해방본 여호와께로 끌고 갈 것이요 세상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이건 지금 우리가 지킬 필요 없죠. 이런 건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 당시 제도인 거고 이스라엘의 관습법입니다. 지금 노예제도 없잖아요. 노예제도 없고 그런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3년 동안은 열매를 거두지 말고 그냥 나무가 자라게 두라는 겁니다. 열매를 따면요 그 나무는 자기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성장보다는 열매 맺는 데 치중한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두면 좀 더 열심히 자기가 잘하는 데 좀 힘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열매 맺는 3년 동안은 가만두면
그냥 따지 않고 두면 나무가 좀 더 성장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 3년 동안에 누가 먹겠습니까? 새들이나 이들이 먹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먹게 될 겁니다. 나중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 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전체 사회생활이죠. 19장에서는 사회생활 전반을 말합니다. 사회생활 전반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에 그 음란한 풍습이 퍼지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는 거, 음란한 풍습 퍼지지 않게 하는 거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넘어서 이 사회에 간음죄 폐지되고 있을 때 교회가 적극 나섰어야죠. 그럴 때는 안 말하고 이거 동성애 때문에 말한다 하는 것은 이미 이런저런 이런저런 음란한 풍습이 많이 퍼지게 만드는데 교회가 방조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동성애는 하지 말자. 조금은 좀 어디가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른들을 어른으로서 존경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점점점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좀, 이건 좀 슬픈 거죠. 그리고 또 어른들께서 어른들 다우셔야 되는데, 어른들답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도 자꾸 어떤 분들은 나타내시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회가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가 아니라 어른을 멸시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류민들도 사랑하는 사이.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신 사이였습니다. 우리 땅에도 지금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삽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되라 하는데 교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예, 그게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쪽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게 된다면 그것도 곤란하겠죠. 성경 말씀과 달리. 너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정당한 이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뭐 하지 말라 하신 적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이한 이익, 저울을 조금 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쪽에 치우치게 만드는, 이익을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살 때 돼. 뭐, 살 때, 뭐 곡식 같은 거 살 때 사는 데는 큽니다. 근데 팔 때 되는 좀 더 작습니다. 똑같은 크기 같아 보이는데 밑바닥이 좀 더 살짝 두꺼워요. 그리고 위에를 소복하게 쌓는 것은 살 때 쌓고 팔 때는 위를 깎아서 반듯하게 해가지고 팔고. 그래서 그렇게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정반대되는 거죠.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0장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19장 같은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0장 같은 일이 있지 않게 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게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19장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 몰렉에게 주는 이 제사가 나중에 남유다 멸망 때에 예루살렘에 유행합니다. 유행을 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주변 세상에 주변 나라들의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제사가 유행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지 말라고 하신 거겠죠.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를 본받아 몰렉의 음란의 성인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그런 사회. 아, 요즘 대한민국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참 그런 사회, 그거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과 짝이 되는 그런 기독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앞서서도 가장 첫 번째 거룩의 이웃 생활의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아니었습니까? 부모 자식 간 특히 부모들을 향해서 이러는 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훼손돼 버리는 그런 사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간음을 퍼뜨리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동성애 퍼뜨리게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 이전에 간음을 갖다가 교육에 용납하고, 그게 눈 감고, 그런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이 간음죄들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동성애도 반드시 죽일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다른 죄들도 이 성윤리를 망가뜨린 죄들도 다 반드시 죽일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것들은 눈 감고 뒤에 한 개만 교회가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 이거 참 사람들이 못된 겁니다. 다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성윤리가 망가뜨리는 거 결코 있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18장에도 나오고요. 여기 20장에도 있습니다. 성윤리가 거룩한 사회. 그런 사회를 교회가 추구해야 된다. 근데 일부는 눈 감고 겨우 한 가지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고 한다면 좀 그렇죠.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인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는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관계하지 말고 그 여인의 건강을 배려하고 하는 문제가 레이기 15장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18장으로 나오고 여기 20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건강 관리 잘해야 되고요. 성욕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우선하는 그런 사회에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사람 관계야 되지. 성욕이 우선하는 그런 남녀 관계, 그런 사이가 되게 놔두면 그 사이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 하체인지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인지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더러운 일을 합니다. 하지만 형사 치수죄는 가능합니다. 데리고 사는 건 아니죠. 데리고 사는 건 아니고 그 형의 자식을 잇는 일에는 그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에 허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허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치수제가 허용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그래서 형사치수제는 뭐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지금 해서는 안 되고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20장에 있는 이런 죄들을 용납하고 자꾸 용납하면 토해버릴 거는 겁니다. 그 땅이. 대한민국이 그래서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붙잡고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됩니다. 20장 전체를 하지 말자. 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거룩을 지키는 길이에요. 교회가 특히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에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걸 용납하지 않는 것, 전부를 용납하지 않는 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중 한 가지만 붙잡고 한 가지만 내세우고 나머지는 눈 감아버리는 그런 거 말고 전부 다. 20장 얘기는 전부 다. 그게 구별하신 하나님. 또 이거 전부 다를 구별하는 게 교회의 거룩이죠. 이게 교회가 지켜야 될 거룩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좀 가려라. 나는 너희에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여기 소유란 말은 쉐킬라, 세굴라 뭐 이런 말인데 보배, 소유, 예. 하나님의 보배,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아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은 자기 처신 규례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도록 자기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이런 사회가 되도록 앞서서 말씀하신 예,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전체를 힘써야 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게 21장과 22장인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고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뭐 수염 깎지 말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게 어떤 제사장다운 구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하기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이가 나쁜 사이가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참 호세아에게 슬픈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는데 그 선지자의 또 결혼 생활마저도 사용하신 것이 나중에 있죠.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이 거룩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거룩할 수 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그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그의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도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시체 만지지 말란 말이 제사장에게 원래 주어졌던 구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리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꾸로 어, 어떤 분이 장례를 치를 때 입간을이라든지 그 시신을 잘 몸을 아, 처리, 처리하는 일에 사회 속에서 성실하게 하셔서 도리어 그것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리어 목사님들께서 그런 장례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시면서 이런 구별됨이 더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고 지금은 도리어 정반대로 또 사랑하는 방법으로 구별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소개되어 있기도 하죠. 너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려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직임을 하지 못할 자들 그들 중에는 그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가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이후 이런 제도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이후 예수님 안에 거듭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 임재해 계시는, 강림하셔서 임재해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예전 이스라엘 민족의 제도 속에서는 있을 일이지 지금 현재는 있을 일들, 지금은 지켜야 될 일들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에 장애가 없도록 최소한 몸 관리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겠죠.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에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제사장들의 특별 처신에 대한 부분을 2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장도 제사장의 재물 관리에 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가 아니라 몸이 부정하면서도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 끊어질 것이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아론의 자손 중입니다. 아론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인이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음식 먹을 때도 철저히 위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오늘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굳이 적용한다면 모든 성도들은 자기 몸을 정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이 내 몸에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어서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음식이 내게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죽어 있는 죽음, 찢겨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이제 제사장이 소유가 된 거죠. 재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주로 거제로 드린다는 거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주로 거제로 드린 것들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데 그 거제의 성물을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 가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거나 했으면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들어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식이 없이 친정에 들어왔다. 그다면 사별을 과부는 아닌데 자식이 없이 돌아왔다. 그러고 봐서는 우리나라에 있던 옛날 칠거지약 같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슬람 민족에게. 자식을 못 낳으면 강제 이혼 당하는 이혼을 당하는 거 아니고도 집에 와 있는 그냥 이혼이 무효 결혼이 무효가 되나요? 하여튼 따로 또 경우로 취급되어 있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자기가 먹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고려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암컷은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컷으로 주로 드립니다. 왜요? 암컷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수컷은 별로 활용도가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컷을 주로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을 또 배려하신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아끼는 것은 암컷이니까 너 제일 아끼는 거 바쳐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너한테는 별로 많이 쓸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컷으로 한테 제사 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이에요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근데 이런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할 제물을 갖다가 그냥 죄책감도 없이 제사장들이 거리낌도 없이 막 드리는 그런 시대가 나중에 돼요. 그게 말락입니다. 다른 신한테는 제사 안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을 갖다가 도둑질한 거,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렇다고 거리낌이 없는 그런 게 나중에 생긴단 말이죠. 참, 사람들이 변질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어지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수단방법 안 가리는
심지어 제사에서마저도 수단과 안 가리는 제사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근데 요즘은 우리가 사실 먹는 고기들이요, 거세한 고기라는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거세했다 그러죠, 거세. 예. 그러면 고기가 더 맛있어진다나요? 육질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현재 나와 아는 육고기들이 거세한 고기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컷은 암컷은 아니지만, 암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암소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수돼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거세해가지고 기를 경우도 많습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첫 새끼가 났어요.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래 동안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십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요.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감사는 그날, 감사는 하루. 그 다음엔 그 다음 감사.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 이터 레이지파와 제사장 가문들에게 이걸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나님이라고요. 거룩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윤리에서 이런 거 계속 사회생활 모든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반복됩니다. 제사장의 자기 처신들, 제사장의 음식 관리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사회, 건강한 사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으신 그런 거룩한 사회가 되길 바라셔서 부탁하신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말씀들이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정신이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범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본받지 말아야 될 모범은 그냥 그 당시 관습법으로 놔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 정신들 그런 것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정신들을 살려서 예수님 안에서 새 계명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랑함이 될 것이고 그 사랑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사회에 아름답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